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감사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올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에요. 지혜라는 건 능력인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우리 삶의 전반에서 어떤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뭐고 이것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은요, 여기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냐 하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인데 총명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지혜가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뭐냐 하면요, 여기 독일어에서는 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umfassende Wissen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다방면에,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 해박한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을 때 어떤 사물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물이나 뭐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다방면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여기서 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심히 많이 주시고 모래같이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막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째째하게 이렇게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는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총명, 우리가 가진 지적인 능력을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주셨죠.
그죠? 태어날 때 벌써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 그 총명을, 지적인 능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발전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가 더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더 발전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보들은요, 행동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뭘 깨닫지를 못하니까 못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고가 생기잖아요. 치매가 오잖아요. 그럼 뭘 잃어버립니까?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지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요. 뭘 봐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해요. 자기에게서 온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이 지혜, 우리가 가진 총명, 또 우리가 가진 그 지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살아올 수 있었잖아. 그죠? 안 그러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1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주셨죠. 그죠? 그랬을 때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의 삶이요, 놀랍게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요, 지금 31절인데 30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혜자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거기 아라비아 세계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어디였느냐 하면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의 지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 애굽 사람들의 지혜, 애굽의 지혜롭다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명성이 나 있었던 사람,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 그 솔로몬과 동시대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 명성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헤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다르다,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다르다 그러면은 지혜의 사람, 최고의 지혜의 사람. 그랬는데 누가 더 지혜로웠다는 겁니까? 이 솔로몬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은 자인 룸 그랬잖아요. 자인 룸.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높여지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높여졌다면 그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요 1000편 이상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잠언과 수많은 노래를 창작한 겁니다. 지금은 이게 다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가 있는데요, 뭐 잠언서하고 시편에 이렇게 보면 한 800개 정도의 잠언이 내려오고 있어요. 3000개나 했는데 다 나머지 한 2000 몇백 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전수가 안 된 거죠. 그죠? 엄청난 이런 일을 남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 하나님께서 각 방면에 전문적인 아주 놀라운 지식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뭘 연구했느냐 하면은요, 이걸 연구한 거예요. 식물을 연구한 겁니다. 식물. 백향목으로부터 뭐 담, 이런 벽에 붙어 있는 우슬초까지 다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그 물고기까지,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다 연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책을 썼겠죠.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예술 방면, 노래가 1005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술 방면, 그 다음에 학문, 이거 다 학문이잖아요. 식물, 뭡니까, 동물에 연구해가지고 남겼으니까 이 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문 분야에서 또는 예술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겁니다. 이 솔로몬. 상상도 못할 업적을 남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적인 능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업적을 남겼습니까?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럼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수익이 있었습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장사를 했는데 잘 됐습니까?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얻었으면은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방면에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남긴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남긴 수익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의 삶의 변화가 더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더 있느냐 하면은요,
3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큰 나라 작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시바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단 말이죠. 놀랍죠, 그죠?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다윗 시대도 굉장한 시대였지만은 다윗 시대는 문화적으로 주변 나라들보다 열등했어요. 다윗 시대.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문화 강국이었어요. 문화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웠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예를 들면은 그때는 BTS는 없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BTS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막 인기를 누리고 하니까 다 그걸 배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돼가지고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그 복을 다 나눠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적인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걸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우린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우리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에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대조를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숨쉬고 일상생활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한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주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 반디 있잖아요. 반딧불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여러분, 반딧불하고 달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딧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달빛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태양의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달빛하고 태양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태양빛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여러분, 태양의 빛하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새해에 더 놀라운 은혜로 시작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요거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새해에 더 놀라운 태양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죠. 여러분 솔로몬 왕 전에 두 왕이 있었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왕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이 풍채 이 육체도 뛰어나고요 잘생겼고요 아주 재능도 많았고요 인격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 하면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기초를 이 사람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시대를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왕이었단 말이죠. 아무나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요 왕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졌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자기를 세운 진짜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 안 듣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왕관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초대 왕국의 왕으로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존귀한 왕으로 초대 왕. 미국에도 그 초대 왕 조지 워싱턴인가요?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지금도 칭송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음악의 아버지 바하 우리 바하를 존경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 그러면은 사울 이렇게 막 존경을 받을 텐데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죠? 사울 왕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왕위도 넘겨주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니까 안 된 거라고.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통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애를 썼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일생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까. 백전백승이었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된 거예요. 다 다스리게 되고 조공을 주변 나라들이 자기에게 다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일생을 그렇게, 물론 다윗도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뿐이었고 일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남겼고요. 메시아의 조상이 됐죠. 솔로몬에게 왕위를 잘 넘겨주고 세상을 평안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떠났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를 이 사람이 통치를 했어요. 최고로 큰 나라를 통치했어요. 최고 부유한 나라를 통치했어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죠?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지혜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정치의 그 지혜를 충분히 활용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4일만 지나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4일 남았어요. 이 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사울 왕,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죠. 결단해야 되겠죠. 그죠? 자,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직접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복되게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적인 능력을 주세요.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되게 살게 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직접 깨닫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적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누가 높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죠. 새해에도 우리 삶에 놀라운 업적을 주시고 놀라운 수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우리의 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도 우리가 결단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새해도 나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새해에도 112 영성운동을 실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2번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꼭 실천하십시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란 말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욕심, 내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새해에 결단할 수 있기를, 지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말년에 가가지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가요 모든 걸 다 소유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우상을 섬겨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 아들 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쫙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엄청난 은혜인데 불순종해버리니까 완전한 저주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1년 동안 새해 겸손하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저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그냥 높이면서 하나님만 따라갈 때, 겸손하게 따라갈 때 새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왕처럼 될 것이고 솔로몬처럼 될 것이고 그렇게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오직 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나는 따르겠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새해는 벌써 복된 새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